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온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왔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얹으사 각 사람에게 베신 만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많이 축복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하셨습니까? 네. 축복은 내가 하지 않으면 그가 축복을 받지 못할 뿐더러 축복하는 나 또한 그로 인하여서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관계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순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가 교회력에서 정해진 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하고 시작되었으니까요. 무척 오래됐죠. 근데 이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뭐든지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제도화시키게 되면 형식적이 되고 관습적이 되곤 합니다.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형식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키지 말자가 아니라 진짜 처음 제정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자라고 했는지 그 본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순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사순절 절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예수께서 40일간의 광야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바로 그 기간, 그것을 그 40, 넉사자 열순자에서 사순, 40일을 기리는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보통 교회력에 있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22일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금요일까지의 기간, 주일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이 끝나면 성금요일과 함께 순환절 정사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과정, 십자가의 길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왜 걸으셨는가?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금식하셨던 이 40이라는 이 숫자, 이 40이라는 것이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40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되는 숫자는 보통 어떤 문자적인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그런 상징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숫자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혹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화이트보드를 주문을 했는데 사이즈가 안 맞는 게 왔습니다. 네. 근데 잘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칠판이 너무 커서 좀 작은 스탠드를 차라리 하나 더 주문을 해서 들고 다니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저렇게 쓰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수한 겁니다.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되겠죠? 네.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요. 있으니까 제가 조금만. 구약의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얘기를 좀 성가대원들 혹시 안 보이시면 자리 옮기셔도 됩니다. 여러모로 귀찮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도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겠죠? 이거 뭐냐면 여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지중해 식단을 많이 드시죠? 샐러드, 올리브유 뿌려서 요거트, 그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삼각주고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죠. 요건 뭐냐면 홍해입니다. 홍해가 이렇게 쭉 들어온 겁니다. 이 아래 홍해가 있습니다. 요게 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반도, 이게 시내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페르시아만이죠. 페르시아 걸프라고 하는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이면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요게 유프라테스강입니다. 이건 티그리스강이죠. 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이 강 사이에서 발생한 문명이 있죠. 그 문명이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주변으로 시작된 문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문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뭐가 있죠? 방금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여기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 더 동쪽으로 가면 황하 문명. 그렇죠. 그렇게 4대 문명이 있죠. 지역으로는 이렇습니다. 지역으로는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에 시리아가 있고 요르단이 있고 여기가 튀르키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 여기 있고요. 여긴 어디입니까? 이건 미디안 광야죠. 대충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 39권의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구약의 선 역사라고 하는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인류가 아니라 한 민족을 택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옵니다.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갈대아라고 수메르 문명이 있어. 수메르 여기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문명을 만들었죠.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라고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죠. 인류 최초의 문명.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서명 문자 그런 것도 만들고 인류 최초로 문자를 만들고 도시를 건설했다.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출발한 데가 여기입니다. 우르에서 출발하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와서 하란을 거쳐서 내려와서 세겜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살아와 살다가 기근을 만나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를 바로에게 자기 누이라 그랬다가 큰 공경을 겪기도 하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의 서를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다시 하란으로 도망가서 여기서 일부가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죠. 나중에 11번째 아들 11번째 11번 네 그렇죠. 요셉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애굽으로 끌려가죠. 애굽으로 끌려가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머지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다 내려오죠. 여기서 몇 년 삽니까? 430년 삽니다. 400여 년 삽니다. 종살이 하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시키죠. 네. 그 전까지가 창세기고 지금부터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가서 어디서 합니까? 여기 시내산에 가서 여기서 10계명을 받고 그리고 광야를 헤매다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광야를 헤맨 데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들어가서 전쟁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그다음 뭐 사사기로 넘어가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왕정을 세우는 이야기가 있죠.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러니까 왕들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갑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하고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다시 여기로 끌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끌려오죠. 왜 이렇게 가느냐? 여기는 광야예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보통 마을은 어디 생깁니까? 그렇죠. 물이 있는 곳에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부터 우리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하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렇게 사람 사는 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오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문명이 커지면, 그래서 막 제국이 생기면 어디로 쳐들어가요? 털어도 부잣집 국가를 털어야죠. 이집트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기원 전까지 전 세계의 황금의 90% 이상이 이집트에서 납니다. 모든 금은 다 이집트에 있었어요. 모든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수단, 이집트 이쪽에 있었어요. 모든 은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벨론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금과 여기 은의 문명이 발달. 이집트도 훌륭한 왕이 나와서 간성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잣집을 털어야 돼. 그럼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강대국들이 말발굽으로 짓밟았던 그 길목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를 레반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요.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말발굽에 짓밟히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구약의 스토리예요.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그 땅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에스더죠. 그래서 지금 39권을 다 얘기한 겁니다.
구약성경 39권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숫자 얘기하려다가 왜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숫자를 의미를 알려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이 쓰던 숫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쓰던 숫자는 12진법을 썼습니다. 몇을 썼다고요? 12진법을 썼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10진법을 썼습니다. 12진법을 이 사람들이 썼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은 처음으로 1년이 360일이라는 걸 계산해낸 사람들입니다. 뭘 보고 알았을까요? 천체를 보고 알았어요. 점성술이 발달했고요. 천문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12진법은 이들이 달을 보니까 1년에 보름달이 몇 번 뜹니까? 12번 뜨죠.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2번 뜹니다. 그래서 1년이 12월, 한 1월, 2월, 3월이 뭐냐면 월 하나, 월 둘, 월 셋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음력을 쓰겠죠. 이집트는 나일강이 범람해서 홍수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수학이 발달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그 발달된 수학으로 만든 게 피라미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십진법, 양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 뭡니까? 이집트 최고 신이 라죠. 태양신 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추가했던 우르, 바로 이 지역의 최고의 신은 여신입니다. 나나라. 이름 이쁘죠? 나나라. 달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에 해와, 밤에 라는 건 그냥 자연적인 해와 달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바로 12진법이 문제인데 여러분 한번 12진법 10진법은 쉬워요. 손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사람의 손가락은 보통 웬만하면 10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진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은혁아, 사람 손가락 10개인데 12를 왜 기본으로 썼는지 그건 이유는 알았어. 그럼 12를 어떻게 셌을까? 손으로? 발가락까지? 역시 우리 전사님은 닮아서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12진법 세는 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동양에서도 12진법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 보러 가시면 자주 가시죠? 보통 그분들이 이렇게 사주를 물어보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축, 인묘, 진사, 어미, 신우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요 마디 하나하나를 세는 거죠. 자축, 인묘, 진사, 어미. 그러면 12지가 이 마디가 12개니까 이렇게 세는 거예요. 갑을병정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 60갑자죠. 이건 동양에서 세는 법입니다. 그래서 동양도 음력이죠. 메소포타미아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셌어요. 어떻게 셌느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펴보십시오. 오른손을 펴시는 거예요. 오른손을 같이 접는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왼손을 한 개만 접으세요. 여섯. 다음 다시 오른손을 핍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렇죠. 이게 12입니다. 12진법. 계속 해보겠습니다.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그러니까 다 접으면 몇입니까? 30. 다 피면 몇일까요? 60이죠. 네, 60.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12까지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어려우세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치매 예방 다 좋습니다. 자, 다 피면 6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60진법이에요. 이 12진법이 없어졌느냐? 우리는 10진법만 쓰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뒤에 보시게 되면 시계를 보십시오. 우리가 1분이 몇 초입니까? 60초. 1시간이 60분. 하루가 24시간. 그렇죠? 60진법은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영미권에 가보시게 되면 영국이나 미국 그쪽으로 또 혹은 대연방 제국에 있는 그 문화권 안에 있는 것들에 가면 여전히 12진법을 많이 씁니다. 1피트가 12인치죠. 그리고 1파운드가 12온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운전면허증 만들러 갔는데 키를 적는 게 있는데 몇 센치냐고 안 적고 몇 피트 몇 인치냐고 쓰잖아요. 이거 계산을 줘도 굉장히 어렵던데 그래서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대충 적었죠. 10으로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제 키를 190으로 써놓은 거 나중에 알았습니다. 네. 12라는 그 12진법은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12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는 뭡니까?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바로 그 12가 기본이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출발한, 이스라엘이 출발한 것이 바로 12를 기본수로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집트는 뭘 쓰는 곳이에요? 10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10계명, 그리고 10부장, 100부장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12와 10이 다 들어와 있어요. 12와 10을 곱하면 몇입니까? 12와 10을 곱하면 120. 굉장히 어려운 계산인데 120입니다. 120이죠? 이 12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전한 연수를 120이다 이렇게 딱 정하시거든요. 근데 인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40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의 숫자들은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을 의미하는데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가 4입니다. 그래서 4와 10을 합친 수가 40이죠.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과 광야를 걷는 그러한 수고의 삶을 의미하는 숫자가 40이에요. 오늘 제가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의 성경 퀴즈 실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 답을 하신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총 며칠 내렸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40일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들을 미리 약속의 땅에 보내죠. 정탐꾼들이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네, 꼭 틀리는 분들이 계신데 12명이었습니다. 12명입니다. 12스파에 한 명씩. 네, 12명인데 그 정탐꾼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40살입니다. 40살 대 12명을 뽑습니다. 며칠 동안 정탐했을까요? 40일간 정탐합니다. 돌아왔는데 보고를 했는데 올바른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약속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를 몇 년? 40년을 광야의 삶을 되도록 하시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40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수고의 숫자.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내해야 되는 숫자죠. 뿐만 아니라 40은 변화의 수익이 돼요. 왜냐?
그 40을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그 40이 끝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성경에 잘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죠. 모세의 일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이집트 왕궁에서 삽니다. 몇 년 살죠? 그렇죠. 40살까지 삽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관리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몇 년 있습니까?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셔서 몇 년? 40년. 120년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나요? 두 번째 왕이죠. 그럼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그래서 사울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에 몇 년 통치했을까요?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건 다 40입니다. 40년 통치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몇 년 통치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은 다 똑같아요. 40년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 솔로몬은 몇 년 통치했을까요? 40년 통치했습니다. 합치면 몇 년입니까? 120년이죠. 이거는 그냥 막 성경의 그 이야기들 그냥 써진 게 아닙니다. 그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40년이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관련된 설교를 또 하게 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반복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40이라는 숫자가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0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여러분, 3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에 대한 얘기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몇인지 아십니까? 3이겠죠. 제가 3 얘기했으니까. 3을 왜 좋아할까요? 창세기에, 창조에게, 제가 나중에 창세기를 또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좋았더라. 첫날은 좋았더라 한 번, 둘째 날은 좋았더라 한 번. 그런데 3일째만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3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3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세 번째 날이라고 부르는, 거기는 토요일 안식일로 끝나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게 세 번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요일에 결혼합니다. 3이 가장 복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수이기도 하고 3 진짜 하늘의 수이기도 합니다. 4가 땅의 수라 그랬죠? 3은 하늘의 수입니다. 40이 3번 더해지는 것이 120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있다가 승천하십니까? 이건 좀 응용 문제였어요. 5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쯤에 아마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50일 중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처음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세워지는 바로 그 순간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을까요? 훌륭하십니다. 120명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왜 그렇게 바글바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까? 왜 그렇게 모여 있었어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120이 완전한 영적 이스라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면 성경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해의 과목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많은 지식을 얻거나 많은 것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특별히 40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뭐 하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골리앗을 죽여서 왕의 사위가 됐는데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닙니다.
그때 그는 아둘람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리시든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창칼을 들고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다윗은 더 도망갑니다. 엔게디 광야까지 가죠. 엔게디는 사해 앞에 있는 광야인데 거기는 죽음의 땅입니다. 소금 땅이고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까지 쫓겨갑니다. 거기에도 사울이 군대를 끌고 쫓아왔습니다. 다윗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수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시편에 남아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즉각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그 오랜 시간 10년, 20년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120년의 통치죠.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입니다. 그 계획이 다윗은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40년을 통치한다는 걸 다윗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다윗이 기도했는데 왜 사울의 통치를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시는지 다윗은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만 다윗은 뭘 했던 사람이에요? 신뢰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도무지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지, 내 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 왜 바뀌지 않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내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바로 그런 신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을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시편의 3분의 1이 되는 다윗의 시들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분노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가 그러면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들이, 광야에 뿌려졌던 그 많은 눈물들이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노아가 사과개짝처럼 생긴, 여러분 방주는 배처럼 생긴 게 아닙니다. 사과개짝처럼 생겼어요. 창문도 없어요. 껌껌해요. 그 안에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타고 있습니다. 밖에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쏟아지고 또 쏟아집니다. 방주는 배처럼 앞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사과개짝처럼 이리 떠밀렸다 저리 떠밀렸다 합니다. 이 비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저 파도가 나를 뒤덮을지 몰라요.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노아는 무엇을 했어요?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누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앞뒤 없는 이 사과개짝 같은 이 방주에 나아갈 길을 나는 모르고 그 계획을 나는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어둡고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비를 그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단 말이죠. 노아가 40일을 버틴 비결이 그것이죠.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죠. 다윗이 40년을 버틴 바로 그 믿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탄으로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시험당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세상 속에서 땀 흘려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노아처럼 언제 끝일지 모르는 큰
폭우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광야 속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 때는, 나이가 어릴 때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몇이건 내 환경이 어떻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 가운데로 끌고 가라는 이 마귀의, 사탄 마귀의 괴계 앞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성도의 삶입니다. 사순절은 그저 이 40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삶이 사순절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은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순절을 살아갑니다. 광야의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계획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 여러분 주보에 뒷면에 악보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성도의 삶은 이 광야 같은 사순절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모진 풍파 속에서, 그 폭우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대적들과 마주하는 그 아픔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이 찬양을 한 번 더 할 건데요. 그 전에 잠깐만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한 2분간만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나의 삶의 이 고통과 아픔이 언제 끝날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주님의 계획을 나는 알지 못하나 주님, 그럼에도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아버지여,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갈 바를 모르나 아버지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아버지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1년 중에 딱 40일 사순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광야를 걸어가는 혹은 홍수 속에 방주 안에 떠밀려 다니는 그러한 사순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